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이죠. 마음이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22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눈은 보는 역할을 하죠. 특별히 오늘 이 눈은요,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그러한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등불과 같은 눈이 잘 보아야만, 볼 것들을 잘 보아야만 온 몸이 밝아지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나빠서요, 우리가 제대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분간할 수 없다면, 보는 것조차 분간할 수 없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24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눈을 말씀하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재물이거나 하나님이거나 하나의 주인을 섬기게 될 텐데 그 너희가 섬기는 주인을 선택하면 그 다른 것은 미워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은 서로 다 분리되어 있는,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말씀과 함께 보면은요,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참 절망스럽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낙심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가장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내가 병도 고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내가 이럴 때 먹을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지 이러한 문제가 닥칠 때 해결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어마어마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돈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조금 불편함을 덜게 할 수는 있지만 돈이요, 재물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와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상황은 똑같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은요, 상황과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요, 무엇을 보십니까? 공중의 새와 또한 공중의 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르시지. 그런데 이 공중의 새보다 하나님에게 나는 더 귀한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도 기르시지 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실 염려를 하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염려와 근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더 모아놓고 소유를 더 확장하고 돈을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또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아까는 공중의 새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봅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지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저 들풀보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인데 나도 입히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은요, 이제 그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것을 돈으로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재물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는 귀하니 나도 입히시고 나도 기르시는 분이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르실 뿐만 아니라 입히시고요. 또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에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염려는요, 어떻게 해야지 없어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돈으로, 재물로, 보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진정 다스리고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요,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쌓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매어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내일의 것은 내일에 맡겨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성껏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